자, 잠깐 기도하시고 과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두남늘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과정 공부들을 다들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 과정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내박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겠다,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 목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성경을 3번을 통독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벌써 4번째 통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3번이나 읽었냐 하니까 이 학생은 꼭 하루에 30분씩을 통독을 하는데, 그것도 저기 책을 큰 소리로 읽듯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을 그렇게 크게 읽으면은 뭐가 좋냐? 입으로 읽지요, 눈으로 읽지요, 귀로 듣지요. 세 기관이 이렇게 다 하니까는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학생 하는 말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치매가 안 걸려요. 치매가 안 걸리고, 이렇게 전에 그 보건소 의사가 하는 말이, 치매 안 걸리려면요, 예방책이 뭐냐면은 노래를 막 이렇게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도 좋고, 또 과정 공부를 집에서 조금 열심히 좀 성경 찾아가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3과를 공부할 것인데, 지난 2과에서는 지도력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됐거든요. 정말로 요새 생각하면은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16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아마샤였어요. 아마샤였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왕노릇 하다가는 제일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이 성수에 가서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성수에서 분양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안 돼요. 레위족속밖에. 그런데 이 사람은, 우시야는 유다 족속이니까는 도저히 안 되죠. 제사장 족속이 아니니까는. 그래가지고는 이 우시야는 나병이 들어가지고, 문둥병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죽게 됐어요. 죽으니까는 자기 조상들 왕들의 묘지 옆에 가지도 못하고는 다른 데로, 저 멀리로 가서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도력이 그렇게 제대로 잘 못 되면은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2과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오늘 3과는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그대의 세계가, 그러면은 그대의 세계가 뭐냐?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른들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계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도 바울을 꼭 닮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세계가 정말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오늘 나오는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22살에 왕이 됐는데, 아마시아, 그 다음에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우시야 아들이 요담 왕이었어요. 요담 왕의 아들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왜 악했느냐? 막 전쟁으로 막 싸우고 막 못되게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을 많이 행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말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 다윗이 왕할 때는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었는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버리니까는 벌써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아하스 왕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이 남방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이 수리아 왕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작은 나라 유다를 이제 침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전까지도 같은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원수가 돼서 싸우게 되더라, 그거예요. 예. 오늘 기억절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이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은 굳은 반석 위에 서질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쓰러지고 이제 멸망한다 그거지요. 하나님 위에,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굳게 이렇게 서면은 완벽한데, 그냥 세상 권력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다 보면은 이제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소지,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을 봅니다.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 북쪽은 이제 아까 이제 북방 이스라엘 왕이 이제 누구냐? 여기 보면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 이렇게 아람왕 수리아예요. 이 수리아 아람은 우리가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북방 이스라엘 우회가 이렇게 수레한데, 거기는 아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있잖아요. 이 저기 나병 문둥병 환자 그 나만 장군이 바로 거기 군대 장관이었어요. 수리야 저기 아람 왕. 그래 아람의 이제 저기 느신왕 아람의 느신왕 그리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 왕의 배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를 쳐들어 오니까는 아스 왕이나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옛날 그런 것이 있어요. 바벨론의 그 저기 벨사살 왕이 저기 분벽에 이렇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이 이렇게 써 있는 걸고 막 이렇게 막 무릎이 막 같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흔들렸다. 그런데 여기는 온 숲에 온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다들 그렇게 떨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기 유다는요 한 족속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유다는 이 저기 블레셋 나라하고 또 그 에돔 또 밑에 이제 사해바다 저쪽 건너에 에돔하고 해서 맨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제 유다는 막 지칠 대로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저 수리아하고 아람하고 북방 이스라엘 연합해서 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그렇게 최고로 약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북쪽에서 몰려오는 위험이라 얼마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무한히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신노모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저기 누구죠? 아하스를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호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 저기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네가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벽에다가 무릎 꿇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하니까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원수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안 좋은가 몰라요. 그런데 제일 원수 나라다가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수리아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오니까는 어떻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거든요. 빌레셀이요. 사자를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뇌물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는 반절만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참
그동안의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위기의 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것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위기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위가 되심이고 또한 후위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이끌려 나가게 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곰곰이 생각해 둘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면은 내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의 도움만 구하면은 성령께서 다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소지, 저지하려 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쪽 적군들을 저지시키려고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안 청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그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랬어요. 에? 왜 아하스가 그 세탁자 윗모 수도가에 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을 하면요, 우리는 밥은 며칠을 굶어도 살아요. 그런데 물은 벌써 하루만 못 마셔도 죽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적군들이 성을 딱 포위를 하면은 당장 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윗모 수도, 여기는 기온샘 거기에 기온샘. 그래서 김내렛 호수. 그래서 그 호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것을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어떻게 하고 아하스 왕이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수리아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는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하러 이제 윗모 수도 있는 데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네 아들 수알 야습을 데리고 가거라. 왜 이사야 선지자니까 혼자 가야 되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수알 야습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예? 그러면은 이 야스가 그것을 이렇게 깨닫기를, 내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죽고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리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때 이 아람 군대가 온 산에 가득 찼었어요. 네. 그러니까 게하시 사환이 그걸 이렇게 보니까는 주여 저것 좀 보십시오. 지금 군대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거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딱, 영안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서 보니까는, 보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보니까 막 그렇게 그런 많은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도와주신다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올 때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를 안 하고 발이 붙을지를 안 하고 이 배가 고프지를 안 하고 먹을 것을 40년 동안 먹을 걸 다 주었잖아요. 나중에 만나만 먹다 보니까는 고기 주시오 하니까 고기도 주고 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아주 화나서 막 쳐들어올지라도 두 부직갱이 그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느신과 베라가 유다를 쳐서 다브넬의 아들을 왕을 삼자 하나 이루지 못하리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지하고 계시니까는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느신과 베가가 뭐냐? 두 부직갱이 알죠? 저기 아궁이에서 불 때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 부직갱이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불을 떼다 보면은 부직갱이가 다 불이 붙어요. 나중에는 불이 붙어서 앞짝에도 못 써요, 그거. 이 느신과 베가가 그렇게 노안 막 성나가지고 그렇게 올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영갑의 교훈. 무력해 보이나 참으로 강한 영혼.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이 낙담이라는 것은 아무리 영웅이라도 낙담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룬다 그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날, 또 다른 기회. 이 다른 기회가 또 왔어요. 그런데 노마의 격언에 보면은 기회라는 것은 사자 머리같이 왔다가 뱀 꼬리같이 가버린다 그랬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얼른 잡아야 내 것이 되지 그냥 머뭇머뭇하면은 안 돼요.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은 저기 다윗 왕 유다 족속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어떻게 해야 괴롭힙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뭐 좀 줘요. 아빠 나 뭐 좀 줘요. 그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7, 8마리를 모으고 이렇게 하면 암탉이 꼭꼭꼭꼭 하면서 그 병아리들 먹이를 이렇게 하고 탁 해서 너 먹으라 하고 딱 이렇게 주면 병아리가 얼른 먹고 오고. 그렇게 먹으면은 엄마 닭을 괴롭히는 겁니까? 엄마 닭은요, 그놈을 얼른 주워 먹으면 그 병아리 내 새끼가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를 괴롭히는 것은 그 병아리가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엄마 닭은 막 그 자기 새끼가 죽을까봐 다른 저기 와서 데려갈까봐 그냥 꼭꼭꼭꼭 불안해서 난립니다. 이게 괴롭히는 거요. 우리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괴롭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한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아하스가 뭐라고 이제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저기 아수르한테 구해봤자 자기가 뭡니까? 자기 있는 거 다 털리고 그냥. 자, 영감의 교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거예요. 우리들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결핍된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약속을 잠잠히 의뢰하라.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잠잠히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넷째 소지, 아들의 징조. 느닷없이 엉뚱한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참 이상하다. 아하스가 이렇게 나오다가는 느닷없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상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7장 11절에 보면 스올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징조를 구하라는 제안도 아하스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올이 뭐냐? 아주 깊은 땅속 깊은 곳을 스올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뭐냐? 무덤이나 같지요. 무덤. 그리고 이제 저기 하늘보다 높은 징조, 저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높은 그런 밑에 깊은 거, 위에 높은 그런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 어마어마한 큰 징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하였나니라. 그러니까요, 저 하늘나라를 제 아무리 인간의 필체로 인간의 입으로 다 말해도 다 표현을 못해요. 저 하늘나라.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보면은 그렇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감사가 이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남았으니까는 이제 조금만 참고 이 시브리 10장 38절에 보면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처녀가 낳을 것이고, 처녀가 낳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사야가 아이를 낳는다?
이사야 부인이 아이를 낳는다? 그건 처녀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은 저기 말살날 하스바스, 그 아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임마누엘이라, 또 히스기야는 또 임마누엘도 아니거든. 이 임마누엘은 어디서 나오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에?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가서 살았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저기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 대신 왕이 났구나 해가지고는 저기 애기를 보거든 나한테도 꼭 얘기해 주라 해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성령께서 박사들에게 너희들은 가지 말고 바로 너희 집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속은 줄 알고 헤롯이 2살 아래 애기들을 다 죽여라 해서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 요셉에게 애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다가 이제 찾던 헤롯이 죽으니까는 다시 이제 유다로 왔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거라 해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게 됐다. 그럼 나사렛은 좋은 동네냐? 제일로 비난하는 사람이 살고 제일 악한 사람들이 살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사셨는데 바로 임마누엘은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깊이 더 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다섯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는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중동 지방의 선교사가 소식을 보내왔는데 중동 지방은 거의 다 이슬람 교인들이에요. 이슬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알라신을 받던가 칼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받으라 그래요. 칼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라신을 믿던가 죽던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중동 지방에서. 그런데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그 지역까지 이렇게 가면은 더군다나 비대면 이걸로 방송으로 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안 밝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친척하고 막 이렇게 만났는데 너 예수를 아느냐? 재림교회를 아느냐? 하면서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그 친척한테 모든 거 예수님 성경 재림교회를 다 이렇게 배우니까 어이구 나도 배워야 하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너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그래서 나 초청해주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초청장 받아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 청년은 운동선수였어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을 갖고 있는데, 이제 챔피언까지 됐으니까 나이는 먹고 하니까 이제 코치가 되기 위해서 코치 세미나를 이제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성경 세미나에 며칠 날 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코치 세미나가 그 기간하고 딱 이렇게 마주쳤어요. 아주 고민이 많지요.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제 믿는 사람이 그냥 예수는 버리고 금방 코치 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는 성경 세미나에 가거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세미나 가겠다고. 그래갖고 성경 거기서는요 국경을 넘어야 돼요. 성경 세미나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를 넘어서. 그런데 성경 세미나에 갔다 와서 국경을 막 넘어와서 보니까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이 코치 세미나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 이렇게. 에? 그냥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우선 어려웠고 금방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주신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늘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이 시편 23편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마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보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신약시대 스데반이 그냥 돌로 쳐죽임을 당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서 계셨다 그래요. 서 계셨다. 그런데 모리스 벤덴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왜 서 계셨는가? 예수님은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냥 도와주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은 믿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들입니까? 여기 영감의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시였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오 주님이 이제 오십니까 하고 반가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